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거죠. 마음을 담은 신실한 제사를 드리라. 떠드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강의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과 세계의 상황이 굉장히 요동치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도 일어났고 그 전쟁이 확전되지 않을까 두려워했고, 또한 정치, 경제, 안보의 위험이 커졌고 분열도 많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성도들이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래를 헤쳐가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사야서가 대답을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사야의 스케일이 너무 커서 이 큰 덩치를 어떻게 요리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주 폭도 넓고 깊이도 깊고,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 자체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요리를 하다가 내가 손을 베겠다. 그래서 하고는 싶었는데 두려워서 주저를 했는데 압박감이 너무 심했어요.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있어서 그냥 나가보자. 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일단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는데 끝나게 됐네요.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온 느낌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시작하고서도 괜히 했다는 생각을 종종 했거든요. 해석의 방향이 굉장히 복잡한데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또 연속성을 가지고 오늘에 합당한 말씀을 만들어 갈까 몸부림을 굉장히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위태위태했는데 잘 지나간 거죠. 위험한 일을 잘 극복한 다음에 우리 그러잖아요. 휴, 잘 지나갔다. 뭐 그런 거예요. 제 힘으로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주님이 하실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사야서가 굉장히 긴 책이지만 아무리 길어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가장 핵심인데 그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구절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게 이사야의 모든 예언 중에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데 우리도 임마누엘 해야 그 임마누엘이 완전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거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빠져든다거나 내가 무서워하는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거나 내가 하나님을 안 보는 거죠. 안 보는 상태에서 내 문제를 하나님이 다가와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임마누엘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임마누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임마누엘이란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 문장은
임마누엘, 그리고 그 임마누엘에 응답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사야 18장인가 나와 세상 사이에는 그런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은 느낌이 나는데요. 이사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설명합니다. 나와 세상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나라는 개인 이외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가 만난 문제나 모두 다 세상입니다. 나와 세상 사이에는, 다시 말하면 세상보다 더 가까운 것은 하나님이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첫째는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책임지실 것이고 그럴 때는 실수가 없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죠. 강해 설교의 상대 개념은 주제 설교입니다. 어떤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설교자가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주제로 정해지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에서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는 자칫하면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의견을 성경을 빗대서 말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설교의 가장 큰 위험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말하는 자가 인용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분의 의지를 듣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정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를 좋아하는데 강해 설교는 어렵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설교자의 의지를 극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강해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이고 그러나 강해 설교를 잘 듣다 보면 전체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 책을 통하여 완전히 숙지할 수 있기 때문에 들은 것이 남게 되고 하나의 집을 지을 수가 있어서 신앙 성장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해 설교의 약점은 뭐냐 하면은 비슷한 본문을 하다 보니까 매번 지루해질 수는 있죠. 그걸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현실에 맞게 그것을 매번 어떤 예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본문의 깊이를 어떻게 오늘 시대에 맞춰서 잘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쉽게 설교하는 분위기 속에서 강해 설교는 자꾸만 잊혀져 가는데 앞으로 진정한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는 강해 설교가 다시 부흥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구약 성경이니까 이제 신약의 어느 부분을 강해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두 개를 놓고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고 있는 거죠. 아직은 미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신약의 어느 책 한 권을 다루어야 되겠다. 신앙의 깊이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앞에 있는 모든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운 후에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현실이 되고 세상은 사실이 되는, 그래서 현실 앞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듯이 하나님과 함께 이 복잡한 세대를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당당하게 지혜롭게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